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쭉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죠, 그죠? 로마서는 어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또 교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정말 재미있어요. 복음적으로 보면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로마서가 재미있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베풀어 준지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진짜 복음이 뭐냐, 이런 부분들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 완전 내려놓고 반대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적으로요. 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요, 저것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 그렇겠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 받을 정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대교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의 선지자처럼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뭐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요, 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그죠? 시기하고 핍박,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시기해가지고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죠? 그 마치요, 왜 그 부모님들이 좀 못됐어요. 버릇도 없어요. 정말 부모 마음에 진짜 비수를 꽂고요. 이런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에요. 네? 집 나갔어요. 나가서 부모 욕해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 마음. 그 둘째, 셋째가요, 막 부모를 잘 섬겨요. 첫째가 서운하게 해줬는데 이 지금 아픔이 없을 정도로 둘째, 셋째가 막 부모에게 잘해줘요.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부모의 마음은 누가 있겠어요? 첫째, 저기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저기 언젠가는 정신 차릴 것이다. 저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저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사실 이거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될까요?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만 될까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좀 하나님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르투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포르투갈 안에도 우리 언약의 후손, 언약의 백성도 있다니까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번 축구에서 한국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나라 백성이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편협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내가 너로냐 그죠? 민족을 살릴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니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막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한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저 미국 사람, 중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무슨 시간표일까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도록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를 할까요? 목적을 할까요? 뭐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목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흐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1장 이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점심 드시고 이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바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좀 읽으면서 좀 쭉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예배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그냥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 드린다면은 목사가 굳이 서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저도 때로는요 좀 갈등 아닌 갈등할 때가 있어요. 무슨 갈등할까요? 오후 예배
세계적인 우리 부목사를 세울까? 예? 그 세계적인 우리 부목사 유광수 목사라고 있어요. 그죠? 오후 예배 때 뭐 딱 방송 틀면 쫙 나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맡겨준 양이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준 양이지. 그러면요, 어떤 것이 맞을까? 물론 그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정말로 목자는 이 양을 다 알잖아요. 양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오후 예배도 제가 인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실은 어떠면 제가 그걸 초창기는요, 오후 예배 유 목사님 그 영상 안 본다고 누가 다락방 2단이라고까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래. 그런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예? 근데 나중에 깨닫고 성도들이 그 교회 강단 메시지에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했고 다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서라든지 또 이제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를테면 뭐 강해, 주의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오전 예배는 제목 설교입니다. 이를테면요. 제목에 맞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오후 예배는 성경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복음 거부했고 많은 선지자들 죽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초대교회 피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이 기회를 놓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놓쳤을까요? 왜 놓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기회라든지 이 축복의 기회가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좀 이스라엘이 똑똑하지 못해서 놓친 게 아니잖아요. 예? 누가 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자,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똑똑한 이스라엘이, 예? 아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미리라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아둔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또 뭘 말씀하냐? 그 중에서도 은혜 속에 있는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은혜 속에 있는 남은 자. 그 유대교에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은혜 속에 있는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또 미국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요. 그죠? 지금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 다락방 선교사님들도 그 예루살렘 가서 지금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선교하는 분이 있어요. 자,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느냐? 은혜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뭐 하도록요? 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방인이 가질 믿음입니다. 이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속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 중에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자, 13절 24절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진짜 갖는 사람은 구원에서 감사하지 교만하지 않아요. 구원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느냐? 누가 유대인 된 것을 자랑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들인 거 자랑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교만해서 교만. 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요 교만하면 안 되느냐? 자랑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셨듯이 교만하면은 이방인도 꺾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선민이라는 이 생각 가지고 사상에 매여서 교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꺾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꺾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선민 이스라엘을 꺾으셨는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안 꺾으시겠어요? 꺾죠. 버리실 수 있죠.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방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시작이 유대인 예루살렘입니다. 끝이 땅끝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시작은 지금 여기에요. 원주. 그죠? 땅끝은 어디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유대인의 시작이었던 어디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이요. 한 바퀴 뺑 돈다니까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요. 로마로. 그 다음에요. 영국으로. 그 다음에요. 미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그 다음에요.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정상적인데 약간 엇길은 있어요. 그죠? 엇길은 있다니까요. 중동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의 큰 흐름은 그렇게 돌아가요. 큰 흐름. 그래서 뭐 유목사님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 시대 로마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거 현재 로마는 미국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흐름을 따라 볼 때 미래의 로마는 중국이에요. 미래의 로마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결국 중동으로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 또 237과 세계 복음화 안에는 그 끝은 어디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세 번째입니다. 결국 25절부터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언제요? 25절에 보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러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구원은 뭐 내가 믿고 싶대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작정된 수에 지금 들어와서 있어요. 이 수가 다 찰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28절로 3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지금요 유대인들이 과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좋고 또 여러 면에서 뛰어난 거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부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 중요한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무슨 은혜를 달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면요 아니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 그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예? 무슨 일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갈 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딱 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거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면은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요 33절로 36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6절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많은 신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과 또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스라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축복하셨어요. 남은 자가 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복음의 은혜, 사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주인공으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주인공이냐? 중국보마 맞습니다. 또 이번에 라오스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지역 가야 되겠다 도시가 아니야 시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맡기고 여행사 따라갈 거예요. 그 여행사 계획에 보면요 볼 것이 너무 많대요. 라오스가 2군데인데 우리는 10만 원 더 주고 3군데 갈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한 군데 더 갔기 때문에 좀 힘이 들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곳을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땅이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죠? 흑암이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뭘로 삼았냐? 축복하셨느냐? 정복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정복자들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그냥 한 사람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쉐키 왜 보내줬겠어요? 저기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훨씬 가깝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오늘 정 목사님 얘기하면서 특히 언어로 이 복음이 지금요 문서라도요 어떻게 지금 찾아보니까 없대요. 그걸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지역 아니에요, 그죠? 터키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그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분 우리에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알아든지 못 알아든지 어쨌든 하나 통하는 건 있어요. 이제 같이 먹잖아요. 먹는 건 통하잖아요. 제가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란 따뜻할 것이다 그래갖고 눈 봤느냐 했더니 빨리 알아들어갔고요. 뭐 이렇게 자기가 통역을 하더라고요. 터키는 추운데 6개월 겨울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겨울이 있는 지역도 있대요. 그러니까 눈은 뭐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면. 예. 그냥 보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저분요 복음으로 도우십시다. 복음으로 정말 세우십시다. 그리고 저분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방법 다시 한번 붙잡고 교회와 우리의 사명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정말로 신비스럽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 중국은 물론이요 중동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